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추적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택하신 곳에는 항상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전 약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100년 후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편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곳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매불망 언제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일명 거루터기 같은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가뭄의 단비보다도 더 흡족한 행복의 소리였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옛 고토에서 그들은 편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025년도도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로는 선교회를 위한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 개인으로는 선교지를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포지션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장소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위로함이라는 것은, 위로라는 말은 5가지의 어떤 카테고리가 엉축될 때 비로소 위로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정서적으로 동의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려운 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 안 됐다, 어떻다라는 이미 정서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뜻하게 손을 만져준다든지 등을 두드려준다든지, 물론 이제 문화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유럽이나 이런 서구에 보면은 가서 이래 허그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등을 도닥거리기도 하고 손을 이래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서 이 위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정서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신체적인 접촉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청 들어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랬어요?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 약 좀 한번 발라보실래요? 내가 먹던 빵인데도 이 빵 좀 한번 잡숴보실래요?
이러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조치가 있고, 그리고 그 공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처해져 있는 환경을 공감을 이해하는 이 5가지가 엉축되어질 때 비로소 위로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위로의 은혜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정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신체적 접촉, 위로해주고 따뜻한 손이라 잡아주고, 그리고 그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경청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공감이 형성되어야 되는 이 5가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위로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세요. 그냥 저러세요. 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에 갔다가 술을 잔뜩 먹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구덩이를, 논밭에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그 거름을 잔뜩 넣어서 삭히려고 구덩이를 파놨는데 거기에 술 먹고 빠진 거예요. 이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로 듣지 말고. 지금 이 위로라는 말을 지금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누가 그러더래. 누가 술 처먹으래? 잘했다, 업보다 하고 가더래.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부처다 왜 그러더래.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기에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그 젊은 놈이 그 지킬 것을 못 지키니까 그렇지. 거기서 좀 더 있다 나와라. 그러고 가더래. 누구요? 누구요? 이러니까 공자다 왜 그러더래. 근데 누가 툭 들어오더니 빨리 내 등을 밟고 올라가시오. 그래가 허겁지겁 등을 밟고 올라가서 나오니까 가만히 생각 쳐다보고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정서적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의 따뜻함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의 말을, 입장을 경청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그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엉축되어질 때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는 위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로란 말은, 오늘 여기 13절에 있는 위로란 말은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후회라는 말이 들어가고 하나는 위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종아리를 세게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종아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팍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부모가 약을 가져와서 그 터진 자국 보면서, 이놈은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좀 말 좀 들으래 했잖아. 이래 가지고 어미 속을 갖다 이래 썩이고, 그러면서 그게 약을 바르는데 따가우니까 발을 웅크리고 이러면은 깰까봐 그 아픈 자리 풀어가면서 또 이렇게 하고 부채질을 해주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이 상태가 오늘 본문의 위로라는 말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면 이따 콜라 사가지고 내 방으로 오시면 돼. 그래서 후회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이 함께 어우러진 말이 여기 있는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70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되자 그들을 옛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택하겠다. 너희가 옛날에 있었던 곳 그곳으로 택하겠다. 너희를 불러드리겠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좋은 약속을, 말씀하신 그 좋은 약속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공이 치고 나서 한숨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하여 막연함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7장 9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천대까지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소망을 가진 사람,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도 보면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 어려움 과정을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딴 사람이 네 업보다라고 하고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너 버릇 없이 도덕성도 없이 앉아서 그냥 술만 퍼먹다가 그래 된 게 잘 됐다 질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보다 먼저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져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매주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채울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위로를 소망 갖고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위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는 그들로 마음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동참하게 되고 위로를 받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의 은혜를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내가 해야 하지? 왜 내가 저 사람과 해야 돼? 왜 하필 저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이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숨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동참하게 될 때 비로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느끼게 되고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감사하게 하겠다 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위로의 은혜 자리에 여러분이 발걸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자리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빨아봤던 젖이에요. 엄마의 젖. 이것은 뭘 말을 하냐면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70년을 지냈지만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 부르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소출되는 과일이나 식물이나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그래 이 맛, 그래 이 맛, 그래 우리가 이게 우리 맛이지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얀마가요 1961년도에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도에 우리도 100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는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농토가 컸기 때문에. 거기 내려오는 메콩강,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원해서 중국, 태국, 미얀마 거기를 거쳐서 내려오는 이 메콩강의 2분의 1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우리나라 61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지만 굶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우리나라 61년도 5월 달에 5.16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1974년도에 프랑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독립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를 선택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서 있었습니다. 5.16이 전하고 1966년도에 우리나라는 200불의 국민소득을 가집니다. 그리고 70년도에 500불을 가집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국민 1인당 소득이 2,000불입니다. 라오스요. 라오스 대통령 월급이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지가 워낙 많고 물이 충분하고. 그들은 전기도 발전시켜서 캄보디아나 이런 데 수출합니다. 근데 왜 못 삽니까? 그들은 공산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구분이 지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왜 교회는 보수여야 합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요? 목사님,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 줄 아십니까? 진보는 이런 평등이고 보수는 자유 체계고 한 100분의 1을 아셨네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교회는 보수여야 합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단 접어두고요. 보수는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보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성경의 해석의 기준이 달라져요. 뭐가 기준이냐?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예요. 이를테면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 갇힌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부자가 가진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를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갇힌 자, 내 편만 되면은 열쇠를 뺏어서 열어서 내 편 만들어버리는 게 진보주의자입니다. 어떤 죄를 짓든 상관없습니다. 내 편만 되면 됩니다. 이게 진보주의자예요. 이걸 성경의 해석입니다.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너도 부자처럼 될 수 있도록 길을 내가 열어주마.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해 주시는 겁니다. 갇힌 자에게 가서는 그 죄를 용서해 줘서 풀어주는 것이지 내 편이 돼서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율법을 뺏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이라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름으로 갇힌 자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래서 교회는 보수입니다. 진보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냐? 태생이 달라요. 진보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거기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이란 말은 보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말은 보수적인 말입니다. 진보적인 말은요,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쟁취했습니까? 구원을 쟁취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보수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여러분의 일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불신이 생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 간에 불신이 생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들의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까지도 먹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죄 때문에 먹었습니다. 죄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둘이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수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 장난을 다 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라오스를 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인교회는 2개나 봤는데 현진 교회가 없습니다. 왜 없냐니까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진보는 인민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보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보수로 변합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보수로 변합니다. 왜냐? 가진 거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똑같이 가지게 만드는 것이 진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되 전에 있던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풍성함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어린 나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에게게게 저 나귀를 타고 우리는 좀 황금마차를 타고 건의병들을 거느리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났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어린 나귀를 타고는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회복의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외모를, 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그 모든 모습들을 그렇게 좋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마른 순 같고, 그리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화려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고, 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앙상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스라엘 땅이 어떻냐 그러면은요, 한 낮에는요 언덕이 그냥 붉은색이에요. 갈색, 풀 한 폭이 안 보입니다. 근데 새벽에 이슬을 맞고 나면은요 새파랗습니다. 바로 지금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마른 뼈처럼 살아나붙지 않는 산이 아침에 되니까 푸른 풍성하게 나 있는 거죠. 밤사이에 이슬 맞고 풀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풍성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병의 기적의 풍성함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빈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었느냐? 그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서 경작하고 사느냐? 세상이 놀라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의 시냇물이 흘러가듯 그의 영광을 먹고 자라듯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고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시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서 이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일을 내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홀로 단신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오늘에까지 이 많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곳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추적은 열심입니다. 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르심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여러분에게 회복이 있으며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게으름 없이 열심으로 나아가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